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인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청지기에게 너가 이제 다시금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16장 3절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일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면 불의한 청지기, 못된 나쁜 청지기가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100마리입니다. 그랬죠. 50이라고 써라. 현재까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 아직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이것까지 다 이 사람이 맡아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7절에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밀백석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다시 써라. 80이라고 써라. 20석을 감해 준 것입니다. 그때에 주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말을 들은 다음에 8절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재산,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장인데 어떤 부하 직원에게 회계를 맡겼는데 그 회계 맡은 사람이 누구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500만 원만 당신 갚아도 돼요. 그러면 사장님은 아마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릴 것입니다. 둘이 짜고 고스톱 쳤다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한 80년 되는데 70살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악하게 살고 마음대로 탕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아. 70년까지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라 혹은 5년 정도라 그렇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그 소유를 이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온통 인생을 악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정돈할 때가 되었다. 너에게 맡긴 일, 너에게 주어진 걸 다 정리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삶을 바르게 정리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 탕감해주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는 것이죠. 용서를 주는 것이고 자기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액수를 줄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하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반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8절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지혜롭냐.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보실 때에 불신자가 신자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일은 정말로 자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대학생인데 공부를 정말 탁월하고 학교 공부에 탁월해서 교수님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나머지는 다 불신자들. 그러면 대학을 갔어요. 그럼 대학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의 공부 속에서 이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실력을 만들어요. 그런데 믿는 대학생들은요 열심히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맨날 예배만 따라다니고 모임만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의 본분에 충성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쓰려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작은 일도 감당을 못한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5명을 너가 5명의 지도자로서 5명을 다스려라 그래요. 그러면 5명을 다스릴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력이. 그렇죠? 그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을 다스릴 만한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요. 5명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1000명을 다스리는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없을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만 하면 다 돼.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미련하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미련하다는 것이.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낳은 다음에 젖도 먹이지 말고 기저귀도 갈지 말고 기도만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셔요. 기도만 40일 기도해서 한번 키워보셔요. 딱 죽어있는 내 자식을 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만 해서 다 돼요? 그럼 뭐 내일 하루 동안 기도해서 밥만 먹어보자고요. 기도해서. 밥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잠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잠자는 효과 이상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철화해보자고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그러면 신발 신지 말고요. 괜히 신발 달아지고 나중에 달아지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맨발로 가면서 기도만 해가지고 이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발이 아프지 않도록 돌아다녀 보자고요. 아니면 몰라 자동차 타고 멀리 기름 넣어가면서 합니까? 한 100km 가야 될 게 있으면 기도하면서 달리기로 가자고요. 100km를. 기도하면서 소머지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짠짠짠짠 그러고 달려가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다 돼요? 그 거짓말 뻥입니다. 이게 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을 믿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질 않아요. 하질 않고 누구에게 넘겨버립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주님께서 판명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간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날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는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자신의 인생들을 정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앙은 개떡같이 예수님 믿었어요. 죽은 날을 알아요. 하지만 인생을 정돈하지 않습니다. 정돈할 것 같습니까? 정돈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더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읽었던 핵심적인 것 8절부터였죠. 9절 제가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절은 뭐 어려우니까 통과하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은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원래 설명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또 설명해도 장황해서 정신 멍하실 때니까 한 10년 뒤에나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천천히 알아오세요. 통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왜 9절을 한 10년 뒤에나 설명해 준다 그랬냐 하면 목사님 너무합니다. 아니요. 준비가 안 되면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이제 덧셈 뺄셈 하고 있는데 제가 방정식 설명하면 알겠어요? 알듯 말듯 해야지 그 사람들이 설명하면 알아먹는 것입니다. 알듯 말듯 해야지 그 사람이 알아먹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알듯 말듯도 아니고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설명 들어도 못 알아먹습니다.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중학교 1학년 영어도 못하는데 고1 영어를 가리킨다고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심이나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 대강 알겠어, 알듯 말듯 하네, 사실은 그런 말씀만 설명해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말씀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요, 사람을 보실 때에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니까 작은 일을 맡겨봐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 큰 것을 맡겨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겨봐가지고 그걸 충성된 사람은 큰 것을 맡겨주겠다는 것이.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자, 학생들,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을 빼놓고 최소한의 기간이 12년입니다. 그러면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지요. 공부의 때지요. 공부의 때. 공부의 시기에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가능성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 공부의 때의 가능성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천둥번개가 치는 것 아닙니까, 밖에가. 에? 공부 못하는 우리 애들. 봐보세요. 그러면 공부할 때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중간도 충성되지 않은 겁니다. 반에서 중간 간다. 그것도 공부 안 한 거예요. 하위권, 그것은 사람에도 치이지 않는 것이에요. 상위권 정도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상위권이다 그러면 어느 수준이다 이야기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최소 3분의 1 정도는 들어야지 상위권이에요. 그것도 사실 상위권에 안 치입니다. 과거 이야기라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60명이 넘었어요. 반에서. 그럼 60명이었다 치면 상위권은 몇 등까지가 상위권이냐? 그럼 10등까지. 10등까지. 10등까지가 상위권이에요. 10등까지만 20등이 자기 공부 잘한다 주장해도 20등은 수에 쳐주질 않습니다. 10몇 등,
조금 인정해 줄 뿐이에요. 10등 안까지, 10등 안까지. 그러면 30명이다. 그럼 몇 등 안이 돼야 돼요? 5등 안이 돼야 돼요. 그럼 반이 15명이다. 그러면 2등, 3등. 3등도 좀 쳐줄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명이다. 그러면은 5등 안까지만 수에 쳐주는 거예요. 5등 안까지만 노력했다 그러는 것이. 애썼다 그러는 것이. 저는 그래도 훨씬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럽기 때문에 30등에서는 10등 안까지는 봐줄게요. 3분의 1 지점까지. 60명이다 그러면 20등까지는 봐준다 그거예요. 최소한. 3분의 1 상위 클래스, 3분의 1 중간 클래스, 3분의 1 꼴등 클래스, 뒤쪽 클래스.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면 3등분 해야 되니까 30명이면 10명, 10명, 10명 나누겠다 그것이. 관대하니까. 옛날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배 더블로 기준을 높여줬어요. 중위권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대강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나오는 게 중위권이에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고 헐렁헐렁 하다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좀 보고 그 다음에 암기력만 좀 따라주고 나오는 것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업 시간에 딴짓 전혀 딴짓 조금만 하고 나머지 공부 안 하고 나오는 점수가 중위권이에요. 이게 중위권의 심각하고 무서운 점은 뭐냐 그러면 기초 부실이.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이미 늦어버려. 기초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중위권이에요. 상위권도 지금 3분의 1 지점까지는 기초 부실이에요. 어느 정도 돼야 기초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30명이다 그러면 5등 안 정도가 돼야지 기초가 부실하잖아요. 기초가 부실하잖아요. 봐보세요. 2 더하기 3 애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5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3을 물어봤을 때 5살짜리가 5 나오는 것하고 10살짜리가 5 나오는 것하고 20살이 5 나오는 것은 시간 타임이 틀려야 돼요. 결론이 똑같이 5, 2 더하기 3은 5예요. 한다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20살짜리가 2 더하기 3은 물으니까 하나 둘 더하기 3개 한참 있다가 5 그러면은 와 너무 잘했어요. 그래 주겠어요? 영어가 있어요. I am Tom 있어요. 그러면 나는 탐입니다. 나는 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참 해석하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참 해석하다가 나는 탐입니다. 그러면 잘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럴겠죠. 그냥 바로 뜻이 이해되고 알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지 한참 계산하고 연구하다가 또 영어 문장 몇 문장 했더니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고 아프고 해석은 나온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초 부실인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클래스 좀 들어가야지 기초가 있는 거고 중간은 기초를 메우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에요. 12년간을 보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작은 것에 충성됐다는 것은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인정해줘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오. 그러니까요. 세상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면 걔네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데 누구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걔들도 사명은 공부일 거 아니에요. 걔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버려요. 예수님 믿어요. 말씀 알아요. 지키질 않아요. 아니 학생이면 12년 동안 공차라고 학교 보냈어요? 축구부에 들어가고 축구 선수의 길을 걸어가면 걔는 공차라고 학교 가야 돼요. 야구부가 됐고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야구하러 학교에 가는 거예요, 걔는. 근데 야구 선수도 아니고 축구 선수도 아니고 테니스 선수도 아니면 공차라고 학교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공부하라고. 거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요. 하나님이 12년 동안 시험해 보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12년 동안 시험해 봐요. 그리고 낙제. 하나님은 그 사람 크게 안 씁니다. 나중에 막 30살 돼가지고 오 주님 제가 철 모를 때 공부를 안 했나이다. 이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30살부터 12년간 다시 테스트 하십니다. 42살 돼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면 또 10년이에요. 80살 돼가지고 주님 새로 시작하랍니다. 아니 다 지났어. 그냥 오늘 저녁에 와. 다 됐다.
하나님을 뭐 만만하게 여기고 알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님 이제부터 잘 섬기고 믿을게요. 아니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젊을 때 다 보냈어. 나이가 들었으니까 큰 것을 맡겨줄게.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작은 걸 맡기셔가지고 거기에서 충성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학생의 기간 동안이다. 그게 단순한 충성됨을 시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대가 공부겠죠.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믿는 아이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가능성의 문을 공부를 통해서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놔야 되거든요. 기도만 한다. 예배만 드린다. 그리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든지 다 쓰실 것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자동차를 그냥 놀라운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나를 쓰시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자동차 자자도 몰라요. 그럼 일단은 놀라운 자동차 개발하기 앞서서 저 지금 자동차 고장 난 거 좀 수리 좀 해봐라. 하나님 맡겨줬어요. 수리가 가능하겠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동차 개발하도록 불렀어요. 우리를. 그 자동차에 무슨 연구원이 되게 했어요. 운전도 못해요. 어떻게 쓰겠어요 도대체. 리더십이 없어요. 10명도 리더십을 하나님 훈련시킬 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네 시장 시켜줄게. 시장이 됐어요. 괴롭히는 직원들, 공무원들, 막 시민들 때문에 우울증 걸리거나 절망이 와버리고 말 거예요. 정상이 안 돼버릴 거예요. 뭐 어떤 걸 맡겨준다 해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감당할 준비가 돼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줄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줬더니 어떻게 만들겠어요. 애한테 칼 맡겨주면 가능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 헌신되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 큰 것을 맡겨두면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셔야 돼요. 아니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찾을 거 아니에요.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돈을 10만 원을 맡겨봤어요. 10만 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요. 10만 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100만 원을 맡깁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10만 원을 맡겼는데 10만 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요. 그럼 100만 원을 여러분은 주실 거예요? 맡겨보실 거예요? 10만 원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면 그냥 10만 원을 맡겨보든지 다시 인자하니까 혹은 5만 원을 맡겨보든지 만 원을 맡겨볼 거 아니에요. 그치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수준을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혜로운 부모지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가 없으시단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 맡겨봤어요. 잘 감당해요. 다시 그것보다 큰 걸 맡기셔요. 어느 걸 맡겼어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더 작은 걸 맡기셔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요. 평생 그냥 뭐 작고 크고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작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걸 사명이라 그러기도 하죠. 뭔가를 그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걷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주의 종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첫째 너 가정부터 다스려봐라. 그게 하나님 맡겨준 첫 번째 일이다. 너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야 하나님 일할 준비하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는 못해. 부부간의 관계가 정상으로 되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홀몸이다 하면 뭐 별로 상관없겠지만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 키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식을 청지기로 맡겨놨지. 뭐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죠. 뭐 하나님이 뭘로 맡겼겠어요? 하나님이 키우려면. 너가 키우라고 맡겨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도대체 뭘 자식도 못 키우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제대로 안 키우는데 내 속으로 안 낳은 다른 교인들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할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 믿겠죠. 세상 사람들은 순리를 알아요. 질서를 알아요. 상식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상식이 뭘 상식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다 하나님께 책임을 넘겨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논리력과 이해력과 사고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응?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꼭 갑자기 뭐 지혜가 오면 뭔가가 카이스트에 가게 되고 서울대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 한번 사람들 찾아보세요. 기도만 해가지고 지혜 얻어서 서울대 출신 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있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충성되지 않아요. 자기 일에. 전 대학생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대학생 때 충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할 길이 없는 대학교 4학년을 마칠 때 됐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준비된 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나가고 신학교로 나가고 아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뭐 어떻게 전도만 하고 다녔는데 준비 안 된 거예요. 대학교로 보낸 것이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준비된 그릇이되라고 보냈어요? 준비된 그릇이되라고 보냈잖아요. 그게 제1의 사명이고 부수적인 게 전도예요. 네? 전도자로 부른 게 아니니까 학생으로 불렀잖아요. 대학생으로 불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서 있는 데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눈입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대한 것은 일부는 앞에 나와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서 힌트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을 얻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육적인 것이라도 주어진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충성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으려면 이 땅의 삶에서부터 충성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장군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 누구에게 충성되게 했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되게 했어요. 충성되게 했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모든 걸 다 맡겨줬잖아요. 모든 걸 다 맡겼죠. 신뢰할 수 없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타다하고 믿을 수 없는데 보디발 장군이 뭐 이태에서 장군 정도 되려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뭐 미론 곰퉁이처럼 그냥 노예 하나 왔는데 그것도 자기 민족 노예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 하나 왔는데 모든 걸 다 맡기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회장이에요. 믿을 만한 직원인지 검증도 안 된 사람한테 내 인감도장 가지고 내 회장 정권 사장 정권을 가지고 한번 회사를 다스려 봐. 그리고 맡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자식한테 카드 여기 있어. 마음대로 써. 나는 너 믿어. 그리고 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지갑을 맡기십니까?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든 거 이따 너 가지고 잘 있다가 엄마가 달랄 때만 줘. 그리고 나머지는 나는 너 믿으니까 알아서 써. 그러십니까? 지혜로운 보디발 장군은 보고 검증하고 확인해 보니까 자격에 대한 충성이 신실함이 증명이 되니까 그 노예 종한테 맡긴 거예요. 자식한테도 안 맡기고. 자식은 이 노예인 종 요셉보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식한테 안 맡기고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종한테 맡겨서 충성됨이 입증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의 충성을 누구에게 충성되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요셉이 돈 벌어가지고 지금 보디발 장군은 그것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고 또 우상 숭배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보디발의 몫이지 요셉의 몫은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주어진 데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판단할 것까지는 없어요. 거기에서 요셉이 증명된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과연 내가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 내가 주어진 것을 충성된 사람으로 증명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과연 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느냐 하는 것이. 물론 세상적으로 화려하거나 성공적이거나 그것하고는 때로는 겹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울이란 청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청년이 전도자로 살면서 도망하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청년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종이 필요했어요. 바나바가 거기에 부임했는데 아마 선지자의 반열 속에 있는 분이에요. 바나바가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 사울을 데리러 먼 길을 가서 불러왔어요. 왜? 거기에서 충성된 것을 누구에게 입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입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동역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사람이 입증된 거예요. 바나바와 청년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 종들, 선지자와 교사에 있는 주의 종들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두 사람 세워. 두 사람 내가 시킬 일이 있어. 그리고 내가 사도로 보내노라.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게 하셔요. 더 넓은 무대로 보내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때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 신앙을 인정할 만해. 이 사람 믿음을 인정할 만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겠다. 내가 믿을 수 있고 인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준비가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살 되니까 하나님이 시킬 일에 준비가 돼 있어요. 40살까지는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행사에 능하더라. 모세가 40살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미련곰통이었다. 학문도 하나도 안 하고 미련했고 멍청했고 시험 봤더니 빵점이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얼마나 놀랍게 일했느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 준비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선용해서 이집트의 학문을 익혔고 이집트의 지혜를 배웠고 이집트에서 준비됐어요.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모세가 이집트의 그 학문이나 이 모든 것에 능했다. 준비됐다.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했어요. 준비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 때문에 또 더 다른 준비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또 다른 준비 때문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명철없고 지혜롭다 나왔지요. 왜요? 처음부터 명철없고 지혜롭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잘 봐보세요. 똑같이 유대의 이런 소년들 또 다른 나라의 소년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인재 등용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 똑똑하고 잘난 소년들 지혜로운 소년들 다 불러다가 자기 나라의 인재로 써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에 사는 소년을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재 양성책을 썼어요. 인재를 양성할 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시간을 그렇게 몇 년을 줬어요. 그때에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는 충성되게 해서 1등 했어요. 1등. 거기에 1등이다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옵니까?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 쓴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그는 선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위 클래스 더 꼭대기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받으면서 그러지 야 거긴 들떨어졌어. 거기는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쓰셨도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쓸 것이다. 유감스럽게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면서 애언기도 받으시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이제 오랜 기간에 펼쳐서는 많이고 단기간에는 간혹 계시고 그래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는 많은데 짧게는 어쩌다가 계셔요. 자신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러면 점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크게 들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음치계열인데 제가 교회 찬양단에서 몇 년을 찬양단이었냐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찬양단이었어요. 그러면 첫째는 제가 얼마나 스스로 괴로웠겠어요. 둘째는 제 옆에서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죠? 나중에 제게 이제 어느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단을 하라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 했어요. 제 수준에서, 기준에서. 몇 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이나 반사나 가리키는 사람으로 제가 해본 연수가 꽤 오래됩니다. 제가 아마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아이들이 중학교 제가 2학년 때부터 가르쳤어요. 제가 주로 한 19살 때부터 가르쳤던 것 같아요. 19살, 20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유치부, 유치원 아이들, 대학생들, 오래 가르쳤어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충성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를. 그러면, 자요. 목회자가 대한민국에 12만 명이 있어요. 12만 명. 12만 명 더 아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6만 개가 좀 넘어요. 목회자,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한 12만 명 되셔요. 그럼 과연 그 가운데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은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적습니다. 의외로 적어요. 그냥 아주 그냥 기준을 낮추었어요. 목사님 100명이 있다. 100명 가운데 말씀 은사 받은 분이 채 한 분이 안 됩니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 은사 받은 분이 채 한 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의문점을 던져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안 주시는가? 하나님은 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가 충성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매일 새벽부터 설교하는데 왜 그는 충성되지 않은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평균 8시간 걸립니다. 평균 8시간요. 3시간 걸려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엘리트라 그럽니다. 엘리트라 그러고 평균 8시간 걸려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그 전주부터 때로는 어떤 분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제 설교학을 가르쳤던 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준비를 하셔요. 미리 한 달이란 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셔요. 그러면서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부스러기들이 생기는 걸 가지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설교를 하셔요. 아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충성되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주의 종은 말씀의 종이죠.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오중사역을 인정하는 가정에서는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복음 전하는 자인지 목사와 교사이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인 건 말씀의 종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종이면 어디에 신실해야 돼요? 말씀에 신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말씀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 계열의 은사는 임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까지는 제쳐놓고 주의 종만 이야기해 보자고. 그러면 왜 그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말씀에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은사를 받으려고 7년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7년을 발버둥 쳤어요. 성경 어떨 때는 10시간, 어떨 때는 20시간 가까이도 계속 읽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계속해 나가고 그렇게 했던 세월이 7년이에요. 그 7년 만에 말씀 은사가 오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매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6장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누가복음 16장 읽어요. 혹은 에베소 1장을 똑같이 읽어요. 뭐 저가 깨닫는 것,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보다 탁월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면 로마서 1장을 여러분이 보고 제가 보는데 똑같은 걸 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똑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대학생이 수학과 출신의 대학생이 미적분 문제를 봤어요. 저도 보고 걔들도 보고 여러분도 봤어요. 유치원생도 보고. 그러면 똑같이 그 문제가 보입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똑같이 보게 해주실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영어 책이 있다. 영어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영어책을 딱 펼치니까 다 해석이 돼버리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하나님 질서에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행하심하고 맞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깨닫기 위해 다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마 여기서는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박종훈 사님은 말씀 은사가 임하셨어요. 박종훈 사님은. 그러면 박종훈 사님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그냥 막 맨날 밤낮 없이 읽고 묵상하고 한 몇 년 하셨어요? 10년? 10년도 넘었죠? 갖고 말씀 은사 받은 지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재작년인가 몇 년 되셨죠?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기간을 따지면 10년은 발버둥 치신 것 같죠? 10년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이 읽고 싶어가지고 계속 또 읽고 성경책이 하도 낡아가지고 이번에 성경책을 또 가죽 붙여가지고 또 그냥 본드 칠해가지고 막 덜렁덜렁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치고 다시 엎드리고 발버둥 치고 10년이에요, 10년. 전체는 10년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은사 오잖아요.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고, 주야! 그러니까 말씀 은사하고. 주의 종들이 안 받는 종들이 없어요. 안 받은 종들이 없어요. 제 사촌형 한 명이 어쨌든 과거에는 말씀 은사가 없다가 부흥사신데 말씀 은사가 임했더라고요. 말씀 은사가 임했어요. 그분의 수준에서. 그분이 이제 부흥사로서 여기저기 막 다녀요. 이게 말씀 은사가 임하니까요. 그 목사님, 제 사촌형 그 목사님 이야기가 자기가 설교하는 걸 사람들이 듣고 너무 감탄한대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막 수십 명이 따라다닌대요. 자기한테 그 말씀 은사를 좀 받으려고, 좀 배워보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은사가 좀 불똥이 튀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임하지 않지. 쉽게 그냥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나도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는 세월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어졌으면 무엇에 충성해야 돼요? 말씀에 충성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신자의 부르심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르심이기도 해요. 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종들이 말씀에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가 설교하는데 과연 성경이 하나님일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까? 섞어버린 하나님일까? 대부분 섞어버린 하나님이 많아요. 대부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에 관한 은사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서만 받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쉽게
그냥 뭐 은사만 오고 기도만 좀 해가지고 어찌 될 줄로 아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잠이 오고 읽는데 잠이 오고 그래도 5년 10년 보내야죠. 도덕론 신보가 아니면. 발부등을 채야지. 우선순위를 놓고 발부등을 채야지. 제가 성경 공부나 가르치는 것을 밤새워서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기름 부음이 별로 없습니다. 가르치도록도 안 하고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르치면 뭐예요? 진전이 안 되는데. 가르쳐봐야 뭐 쉽게 얻으려 그러지만 자기 걸 삼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리고 뭐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뭐 가르쳐요? 성령님께서는 가르치도록 이제 기름을 안 부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 특별한 게 아닌 나는 이제 가르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기회는 많이 줬는데 선용을 하질 않아요. 선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좀 지금 가르쳐보고 있지만은 그 선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 도태를 시켜버릴 거예요. 도태를 시켜버릴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를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을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아무도 안 배운 아이가 80점 나올 때 저한테 배운 아이가 60점 나와요. 그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나 이유 자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배웠더니 제가 30점 맞았다가 지금 60점 맞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점짜리 60점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최소한 8, 90점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지. 내가 뭐라고 내가 쓸데없는 내가 학원 뭐 강사예요?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애들 학교나 지금 수학이나 가르치고 영어나 가르치고 있을 군번이고 짬밥이에요? 나 진짜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나 환장하겠어요. 제발 덕분에 저한테 공부 가르치라고 이게 생각하지 마. 저한테 그냥 자녀 맡겨놓고 목사님 공부를 가르쳐 줄 거라고 믿지를 마세요. 나는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나는 애들 공부 가르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박종사님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 헤이! 절대 안 좋아해. 절대 안 좋아해. 나 공부 가르치는 게 정말 싫어요. 내가 배울 것도 많아요. 나는 내가 공부할 게 많아요. 내가 공부할 게 많아요. 내가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서재 책 쌓아놓은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에? 내가 공부할 게 많아요. 내가 얘들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모아놓고 영어나 가르치고 있고 수학이나 가르치고 있고 막 아이고 언제까지요? 애들은 조금 또 이 타자가 지나가면 또 다른 타자가 올라오고 또 다른 타자가 올라오고 계속 줄줄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럼 매년 방학 때마다 내가 또 이 공부나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하는 애들을 나는 믿어요. 이 중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애들 나는 신뢰하잖아. 얘들은 주제를 아니까. 내가 요즘은 승혜만 조금 나 신뢰해요. 나머지는 내가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내가 모두 다 신뢰하고 싶어. 우리 하늘이도 내가 믿고 무진이도 믿고 서영이도 믿고 다 현수도 나는 믿어. 응?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어찌 세상 아이들은 가만 놔둬도 공부를 잘하고 막 믿는 아이들은 그렇게 불충성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배우라고 가능성에 때를 주셨으면 준비하고 충성돼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나중에 쓰는 건데. 혹시 정상 참작은 그런 거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라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버렸어요. 갖고 그 사람이 빵점 맞고 30점 맞고 꼴등하고 그랬어요. 20살 돼가지고 아차차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게 준 12년의 시간을 내가 완전히 헛되이 낭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 길을 열어주셔요. 또 다시 길을. 그러나 예수님 믿어요. 초등학교 6년 낭비해버려요. 예수님 믿어요. 중학교 3년 낭비해버려요. 예수님 믿어요. 고등학교 3년 낭비해버려요. 후반전에 놀아요. 하나님 뭘 맡길까요? 여자들은 소뚜껑 하나만 맡겨주셔요. 소뚜껑 하나. 그거나 운전해.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다 그것만 운전해. 그것만 운전하고 그냥 어디 가지 마. 뭐 해봐야 뭐 하겠어. 그 정도가 딱 너 만족하는 수준이야. 그런 것이.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려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외국에 보내주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외국에 가서 영어도 못하면서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이지만 또 딴 데서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딴 데서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뭐 외국에 가서 사시려고 가시는 분들, 이민 가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 자신감이 충만하시니까. 최소한은 자신감이 충만하면 뭔가가 준비됐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라도 준비가 안 된 사람 자신감 있게 어디 이민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하나님도 안 맡기신다는 이야기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보디발 장군 아래에서 노예 살해할 때 누구의 것에 충성했어요? 자기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했잖아요. 남의 것에. 바벨론에서 총리로 다니엘이 있을 때에 자기의 것에 충성했어요? 바벨론의 총리에 충성했어요? 바벨론의 총리에 충실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왕에게 충성했어요? 아니면 자기 것에 충성했어요? 왕에게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또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봐보세요. 왕에게 느헤미야가 충성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희 위해서 뭐 해줄꼬? 물어요.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런데 얘를 관원이라 뽑아놨는데 그냥 왕 볼 때 옛날 기분만 나빠요. 그냥 조회 시간에도 맨날 늦고 술 달라 그랬더니 물이나 떠다 주고 그리고 그냥 어디 잔 가지 갖다가 코앞에서 엎어버리고 밥상 들고 오다가 그냥 왕 머리에 엎어버리질 않나. 참수를 시켜도 그냥 마땅치 않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를 위해 뭘 해줄 거라고 묻기를 바래요? 10대 맞을래 100대 맞을래? 네 목 잘려가지고 죽을래? 아니면 삭탈관지 가고 유배 갈래?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되게 느헤미야가 하니까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그죠? 이미 왕한테 이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왕한테 맨날 기분 나쁘게 해서 왕이 고민을 해요. 얘를 잘라버려 말아버려. 눈에 가시 같은 놈이로세. 어느 날은 그냥 그냥 신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불렀는데 느릿하게 와가지고 그것도 파자마 바람으로 왔어요. 위에는 관을 썼는데 급하다고 바지는 내복 바지 차람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서 있는 꼴을 왕이 보니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쟤를 잘라버려 말아버려 잘라버려 말아버려. 그러고 있는 판에 느헤미야가 부탁해요. 왕이시여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는 왕 열받아가지고 이 나가 다시는 안 볼란다. 귀향을 보내거라. 쟤를 그레데섬으로 반모섬으로 보내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충성되게 그가 살았어요. 그가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외인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외인에게도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칭찬을 해야 된다. 그래. 칭찬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그 사람 쓴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혀를 내둘래. 진짜 안 돼. 아이고 저래가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인정 안 하셔요. 믿는 사람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사장님이 인정해줘요. 왜? 그에게 충성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해라.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을 기쁘게 하라고 행하라. 그렇게. 그게 충성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고 하나님이 너희 기업을 주고 너희 것을 줄 것이야. 그러나 거기에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그냥 이 사장 밑에 딱가리나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지지공상을 떨고 있어야 돼. 어이구.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압니까? 천사 보내셔서 네 밥그릇도 빼트라 본다. 똑바로 안 할래? 그러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가 있는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먼 일을 맡겨준 분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충성하겠습니까?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래야지만이 충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일학교 반사를 하나 시켜놨는데 그냥 어이구 나이가 언제 그냥 이 3살짜리 5살짜리 데리고 그냥 뿅아리는 삐약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러고 하다고 나는 20살짜리를 가르칠 역량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5살짜리를 하라 그래?
물론 저는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어디에서 훈련해 볼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훈련이 잘 될까요? 하기 싫은 일이 훈련이 잘 될까요? 하기 싫은 일을 맡겨놨을 때에 그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좀 골칫덩어리 목사님을 통해서요,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에? 골칫덩어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기 싫은데 이거 집사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나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도 이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일 자체를 안 만들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는 그러지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정말 충성되게 했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은 참된 것을 맡겨주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요. 그러지 충성되지도 않았어요. 신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맡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준비될 시간, 잠재력을 개발하고 하나님께 어디 쓰시든지 개발될 만한 전천후 사람, 전천후맨 하나님을 어디든지 쓸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 수학자로 쓰고 싶어요. 근데 30살 됐어요. 이제 너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준비되었느냐? 주님 이제 덧셈 뗐는데요? 아직 10회짜리 덧셈도 아직 어려워요. 내가 너를 수학자로, 세계적인 수학자로 쓰려 하는데 몇 년을 주면 되겠느냐? 주님 30년 걸려가지고 이제 덧셈 10회짜리도 이제 겨우 하고 있는데요. 30년만 더 주세요.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세계적인 수학자로 쓰려는데 쓰면 되겠느냐? 주님 이제 구구단 뗐어요. 몇 년 주면 되겠느냐? 20년만 더 주세요. 20년 더 돼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되나이까? 이제 나를 써주시옵소서. 네 지금 어디 하고 있냐? 주님 요즘에 2x 더하기 1은 3 하고 있는데 여기서 2x에서 x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야 그만 됐다 그냥 그만해라 그냥 와 골치 아프다. 나도 니 데리고 살기 얼마나 골치 아프다. 잡는 것도 유분수지. 적당히 하고 와라. 응? 구제불능이구나. 나를 너는 수학자로도 못 쓰겠다.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입에 풀칠하고 산 것마다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고 와라. 그만하자.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다. 하나님이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써서 엔지니어로 하나님이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과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며 아이디어와 지혜를 배울 만한 기회를 많이 주셔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 나 공차로 갈 거예요. 나 축구선수 되고 싶어요. 공차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이번에 뭐 해양공원에 뭐 있다는데 공연 가고 싶어요. 그 기회를 다 박탈해버려요. 하나님 이제 30이 됐어요. 야 내가 너를 세계적인 과학자로 지금이 너가 잘 준비됐으면 지금 쓸 시간인데 어디까지 왔냐? 주님 요즘에 비커에다가 몇 미리를 지금 붓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요 비커가 이게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가요?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 삽 들고 땅이나 파자? 땅 파러 와. 그건 할 수 있지. 그럼 뭘 들고 가야 돼요? 주님? 컴퓨터 들고 땅 팔 수 있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아이들이 굶고 있다 그러니까 쌀이 없어 굶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 걔네들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라면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치킨 피자 시키면 되잖아. 엄마 아빠 맨날 시켜주잖아. 그런 거예요. 야, 덜 떨어진 거 사.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준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려고 안 하시겠어요? 쓰시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이 시작일 거죠. 작은 일이 시작일 거죠.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어딘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맡겨주신다니까요. 뭔지는 몰라요. 거기에 충성됨이 입증되면 조금 더 큰 것, 입증되면 조금 더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훈련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 훈련. 왜? 남의 것에서 이제 충성되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되라고. 남의 것에 충성되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 상관없이요. 맡겨놓은 사장이 딱 보고 당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아니 마음에 들어요. 와 당신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에? 당신 그냥 새벽 2시에 불러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제 까고 와서 충성되게 하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정치 이렇게 믿어야지. 나도 언제 그냥 나이 들면 나도 믿을라요. 에? 언제 한번 같이 당신 교회에 나 좀 불러주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어이구 속 터져 죽겠네. 자를 수도 없고 요즘 법이 그냥 철저히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또 치대. 어이구 퇴직금도 줘야 되고 복잡하네. 그냥 못 자르고 데리고 살아야지. 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저 크리스천인데요. 에? 언제 교회 나갔는데요? 아직 20년 됐지요? 어이구 속 터져. 나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진짜 당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에? 당신이 그냥 내 밑에 있으면서 내 20년 동안에 내 속이 새까맣게 탔잖아요. 당신 때문에. 2시까지 오라 그러면 5시에 오고 그냥 바쁘다 그러고 뭔 일 있다고 오늘 예배 있다고 또 땡땡이 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남에게서 충성되다는 것에 균형을 이루는 건 쉽지는 않은 것인데 어떨 때는 예배가 우선순위고 어떨 때는 기도가 우선순위고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예배를 제쳐놓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남에게서 충성돼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응? 정답안은 없는 거예요. 정답안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때로 내 것을 희생하고 때로 내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섬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도 조금 넘기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물론 마태복음 21장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만 나머지 약간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1절부터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문화의 비유. 거기에서 이제 이 핵심만 보겠습니다. 19장 보면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은 열 문화를 나눠 주어요. 한 문화씩 10명한테 그러겠죠. 그렇게 나눠 줬어요. 16절에 이제 왕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할 때에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이 한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뭐 현실의 돈으로 하면요 몇십만 안 되는 돈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10배를 남겼어요. 굉장히 충성됐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10고울이면요. 도시로 하면 도시 10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온전한 통치권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를 다스리는 제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공작, 백작, 자작 그런 게 있죠? 권문 세족처럼 그런 백작, 이런 10고울 정도 되면 아마 남작이나 자작, 백작 정도가 될 거예요. 과거의 이런 서양의 시스템 속에서는 왕 밑에 대공이 있고 대공 밑에 공작, 그 다음에 공작 밑에 후작, 그 다음에 백작, 자작, 남작 그렇게 있어요. 남작 밑에 준남작 이렇게 기사 계급이 있고 그런데 하나의 어떤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백작이다 그럼 백작 고울의 땅과 여기서는 왕노릇을 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왕노릇을. 그렇기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도 진젠도르프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제후들이 도와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도 했어요. 그들의 영역에서는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 군사력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골의 권세를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는 것이. 자작, 공작처럼 백작처럼 통치권을 주고 거기에 세금을 거두고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 작은 것에 주님께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지금 앞에 말씀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운데서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게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준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었고, 지금 메시지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 심판대 주님 만난 다음에 계산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충성된 때로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고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그것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한 문화를 맡아서 막 지질이 궁상을 떨어서, 한 문화는 궁상입니다. 공상이에요. 1억을 막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몇십만 원 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몇백만 원 벌었어요. 갖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10고울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10고울에 대한 자작으로 임명하느라, 백작으로 임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지금의 시장이 아니면, 저는 시장 되기가 싫어요. 저한테 절대 시장은 안 시켜줄 거지만 저도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꼴치 아픈데 그것을 맡아가지고 맨날 민원당하고 막 그냥 앞에서 데모하고 막 난장을 피우는 걸 보겠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생사의 탈권 같은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도 그렇죠. 18절, 19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보다는 이제 절반 충성이죠. 그러나 한 문화 가지고 5배를 남겼어요. 그렇게 대단히 큰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라면 어마어마히 큰 액수인데요. 이 문화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보다 조금 큰 단위예요. 한 단계 큰. 우리로 하면 10,000원과 50,000원권 차이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이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며칠이란 품삯이 문화가 되는 것이 한 4일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몇십만 원밖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것 가지고 이제 몇 배를 남겼어요? 5배를 남겼어요. 예를 들어 한 30만 원이다 치면 5배면은 3, 50, 150만 원 남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 주신 보상은 뭐냐 하면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이게 여기서는 뭐 왕처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를 벗어났어. 시장이 되려면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백작이 돼 다스리려면 거기에서는 별 많은 리더십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없거든요. 사고 덩어리가 없어요. 사고 덩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수월하고 누리는 부분만 많게 되어지죠. 최소한 그 동네에서는 맨날 자기 보면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가면 내가 왕이니까 5고울에서는 1등으로 대접을 해야 되죠. 상석을 다 양보해야 되고, 어디 잔치하면 먼저 초청하고 불러야 되고, 큰 소리 못 치고 굽신거려야 되겠죠. 최소한은.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한 문화를 맡겼는데 전혀 이걸로 장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태어날 때 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내게 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선용하지도 않았어요. 낭비했어요. 그냥 허송세월을 했어요. 내게 주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제대로 선용하지도 않았어요.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았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수준으로 그냥 10년 지났다가 인생 끝났는데 10년 동안 내내 그 처음 수준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별 볼 일이 없겠죠. 사실은 이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남긴 사람. 그러니까 일단 주님은 알아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나 결과는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지옥행이었습니다. 결과는 지옥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빼앗아 가지고 해라.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지옥행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면 그것이 좀 더 명백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4절에서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 있는 거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고 빼트라 버려라. 그러면서 최고 많이 남긴 사람에게 그것도 줘버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 26절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 그렇게 빼앗아 버립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주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 한문화를 받았던 종은 이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 하지만 주님이 왕된 것을 원치 않았던 부류들은 명백히 있었어요. 그들은 다 죽이라 하고 말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주여하라고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통치권에 이 한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놔뒀던 사람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말은 처음은 믿는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명과 그분께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내게 주어진 것을 정말로 잘 선용해야 됩니다. 내게 공부할 때를 주셨으면 그걸 잘 선용해야 되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기회를 주셨으면 그걸 잘 선용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기도할 시간을 주셨으면 그걸 잘 선용해야 되고, 내게 지금 현재 주님께서 주어주신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치 없게 보이느냐 하는 걸 넘어서서 내게 주어진 건 내가 작은 것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또 내가 남의 회장 밑에 사장님 밑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충성되게 인정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살아있을 때에 부어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정말 큰 것으로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큰 것, 위대한 것, 놀라운 것을 바라지만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들에는 충성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 더 놀라운 주님의 상급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